우리 한국에는 추석을 명절로 기쁘게 맞이하면서 보냅니다. 추석은 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명절 가운데 하나이죠. 이 추석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명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곡식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또 과일도 풍성하고요. 또 마음속에 이 조상들에 대한 감사가 풍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서로 덕담을 이렇게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덕담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한국 명절 추석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사보다 더 풍성한 감사, 더 많은 감사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할 조건을 잃어버려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감사를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명절인 추석은 조상들의 은덕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은 시편 118편 1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를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이렇게 감사의 대상, 감사의 주체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대상, 감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저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는 내용입니다. 축사라는 것은 축복과 감사 합쳐서 된 단어죠. 그래서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도 감사를 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6장 11절 오병이어의 기적, 저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5천 명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5천 명이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그 눈빛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들렸어요? 500이엇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지고서 이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후에 주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니 5천 명이 다 풍성하게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무엇하다고요? 감사하나이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저 상황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시신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절망감과 낙심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도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상황을 보면 감사가 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봐서는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한계 앞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감사하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생겨지더라는 거죠. 이런 감사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을까요? 극한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15절 속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요? 너희는 이 누구예요? 골로새서 성도들. 그 골로새서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누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감사하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감사와 믿는 우리들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범사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 가운데 감사라는 거예요. 슬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기분이 나쁠 때도 감사, 기분 좋을 때도 감사.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내 삶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의 이 스타일들이 다 있거든요. 강남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다 이발소 갔었거든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보니까 남자들이 미용실을 가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미용실을 한번 갔습니다.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 기억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너무 어색해서 부끄러웠다라는 감정. 다 둘러보니까 여자예요. 그 여자에서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이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럽다라는 감정이 막 내 마음속에 몰려왔다라는 그때의 기억이 제가 남아있고요. 또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리를 깎으려고 다가왔던 아줌마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떤 말을 했나 그러면요. 어떤 헤어스타일로 해줄까요? 아니 남자들이 이발소 가면 스타일이 없거든요. 그냥 머리만 디밀어 버리면 다 깎아주거든요. 그런데 미용실에 가니까 어떤 헤어스타일로 깎아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헤어스타일인지 내가 알 게 뭡니까? 그냥 짧게 깎아주세요. 그랬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미지를 조금 변화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의 운명을 바꿔줘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감사 생활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것.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한계점에 부딪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했던 예수님처럼 슬프고 어렵고 눈물이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엔돌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것은 기적의 호르몬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많이 웃고 기뻐하는 일들이 많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할 때, 화목할 때, 그때 생겨나는 호르몬이에요.
엔돌핀이 돈다 그러잖아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 엔돌핀이 형성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암세포가 죽는 그런 기적 같은 호르몬입니다.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호르몬이 우리가 웃음을 지을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생겨나는 호르몬이 엔돌핀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엔돌핀보다 5,000배나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다이돌핀입니다. 몇 배요? 5,000배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는데요. 5,000배 하면 5 곱하기 0이 3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배가 아니에요. 50배가 아닙니다. 5,000배예요. 엔돌핀보다 5,000배가 되는 효과가 다이돌핀이라. 여러분, 다이돌핀은 어떨 때 형성되나 그러면 감동받을 때요. 감동의 호르몬이라 그럽니다.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때 생겨나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감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엔돌핀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뭐가 감사할 때 생겨나요? 다이돌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감동받을 게 있나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최순실 하면 뭐가 감사가 있어요? 막 짜증이나 나죠.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보니까 요즘 내 짜증나서 죽겠어요, 지금. 한국의 상황 보면 짜증밖에 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다이돌핀이 생겨나요? 미국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진리가 왜곡되어져 있는 이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다이돌핀이 생겨나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다이돌핀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엔돌핀의 5,000배가나 되는 이 기적의 호르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형성되어서 병마가 물러나고 우리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인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가 너무 많지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인지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강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어렸을 때 친구들 집에 가보면 명판에 이렇게 가훈 이래서 붙여놓은 게 있잖아요. 그 가훈 보면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뭐 많은 가훈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 현판이 기억이 나요. 가화 만사성. 많은 집에 그 가훈을 붙여놓았더라고요. 가화 만사성. 가화라는 게 뭡니까? 집에 평화가 있을 때 만사성, 만 가지 일이 성취가 된다. 집에 평화가 있을 때, 집에 평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화만사성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평강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감동할 것도 없고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도 주어지지 않아요. 늘 불안하고요, 염려 속에 살고요,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평화의 왕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소란했던 이 세상이 고요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사회도
평강이 없고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평화의 왕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참 평안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진실로 평안해질 수 있고 그 평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삶들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할 조건들, 수많은 그 감사의 조건들을 받았다 그러면 감사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는 우리가 항상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또 어떻게 표현하나요? 글을 써서,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치면서 아니면 카톡을 보내시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를 여러분 글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글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대상들에게는 우리가 선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슈퍼에 들러서, 마켓에 들러서 우리가 뭡니까?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오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정성껏, 성의껏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감사의 표현뿐만 아니라 16절 속에서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의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음을 내느냐, 얼마나 많은 저음을 내느냐, 얼마나 앙상블을 이루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를 얼마나 찬양으로 표현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이 원망이라는 이 관계는요, 이 빛과 어둠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작은 빗줄기 하나만 들어와도 그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져요. 작은 감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원망과 불평거리들이 다 사라집니다. 감사와 원망은 빛과 어둠의 관계예요. 한 줄기의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차요?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요. 평강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되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감사하십시오. 입술만 열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요,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냥 혼자만 기분 좋게 보좌에 앉아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이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새 힘이 생기고요,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찬양 속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찬양을 드리기 전에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전에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서글퍼서 서글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너무 애초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은 뭐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이 뭐예요? 찬양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은 감사가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 찬양을 두 곡 부를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박자를 맞추든지 못 맞추든지 곡조가 너무 빠르든지 느리든지 아무 관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 그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작은 감사의 빗줄기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 속에 비춰줄 수만 있다면 모든 원망거리, 모든 어두움들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찬양과 풍성한 감사가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